자, 이 시간에는 인류 역사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은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이것이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종말이 되어진 말세가 되어지면은 성서의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진다든가, 그리고 불심판한다든가,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서 주를 영접한다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조목조목 말세에 대한 징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서의 문자 그대로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서의 중요한 많은 부분이 그러하듯이 이 말씀도 무엇인가 비유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야가 다 문제점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리가 필요합니다만, 역시 이 내용도 오늘 기독교 신자들에게, 또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서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 말세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의 시온과 목적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말세의 의의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나고 불심판을 하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진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 땅이 모든 다 심판해버리게 되면 주를 믿는 사람은 공중으로 들려서 주를 영접한다. 참 이런 그 내용들이 말세에 나타나게 될 하나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이 사실 문자 그대로 될 것인가? 그렇지 않냐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성서의 중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듯이 이 내용도 뭔가 비유와 상징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 내용을 원리적인 입장에서 원리를 통해서 이걸 해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본래 본연의 역사는 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창조 이상이 시작되어지고 그 역사가 비로소 이 존재 세계의 선의 역사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계는 그 역사가 죄악사로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복귀 섭리 역사는 복귀 섭리가 되고 구원 섭리 역사는 바로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그 말은 본연에 타락하기 전 인간으로 돌아가는 섭리이기 때문에 복귀 섭리 역사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구원 섭리 역사고 복귀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권 발전사로 봐서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다. 원래 이 지구성에 21개 내지 26개 문화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큰 문화권의 내용은 적은 문화권의 내용을 흡수해 가지고 점점점 역사가 발달하면서 지금 남아진 것이 큰 문화권만 남아졌는데 그것이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유불선 3도를 중심해서 극동 문화권, 하나는 인도를 중심해서 힌두교 중심한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또는 회교권 중심한 회교 문화권, 그 다음에 기독교 중심한 기독교 문화권, 이런 큰 문화권이 4개 남아있지만 이 내용도 마지막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기독교 문화권이 중심이 되어 모든 문화권은 거기에 흡수 또는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문화권을 형성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선을 중심으로 출발해서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모체가 되어 선과 악으로 갈라져 싸우는 죄악사가 되기 때문에 복귀 섭리 역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의 본연의 자로 돌아가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본연의 창조 이상대로 돌아가는 것이 문화권의 발전사로 봐서 복귀 섭리 역사다. 또는 종교와 과학의 동량으로 봐서
인간은 마음 몸으로 되어졌는데 타락으로 마음 몸의 무지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무지를 개척해 온 것이 종교고 몸의 무지를 개척해 온 것이 과학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미 서론에 말씀했듯이 종교와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놓고 볼 때 반드시 마음과 몸의 무지를 개척해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마음이 주체고 몸이 대상이 되어 하나가 되듯이 종교와 과학은 주체와 대상 관계를 가지고 통일하지는 안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마지막 종교와 과학의 통일로 보아서도 결국에 복귀성 역사다. 세 번째는 투쟁 역사의 귀추로 봐서 아담의 타락을 말미암아 아담의 선의 본체가 되지 못하고 선악의 본체가 되어 선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모체가 된 아담 여하는 선악 투쟁사를 내놓게 되는 출발시키게 되는 그런 원인자가 되었죠. 그래서 아담을 쪼개면 죽기 때문에 그 아들들인 가인 아벨로 분립해 가지고 가인은 사탄 편에 세우고 아벨은 하늘 편에 세웠다고 원리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부모된 아담여가 완성해 가지고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거짓된 부모가 되기 때문에 하늘도 상대할 수 있고 사탄도 상대할 수 있는 선악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그 자식들 통해서 분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구체인 것은 복귀 원리를 설명하기라고요. 그래서 가인 중심에서 인생관이 있고 아벨 중심한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가인을 아벨을 살았기 때문에 가인 역사가 먼저 출발하므로 역사에 타락한 세계는 죄악의 역사가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적 인생관은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헤레니즘 사상을 중심해서 인본주의가 되고 거의 나중에 발전해서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라고 하는 이 유물론적인 역사관을 가지는 그런 공산주의가 실체화로 나타납니다. 아벨 중심해 가지고 뒤따라가는 인생관은 신본주의, 신을 근본으로 한 헤브라이즘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상은 물질이 근본이 아니고 마음과 정신이 근본이라고 하는 유심론 중심에서 기독교 중심한 사상이 되겠습니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상의 집단이고 민주주의는 제도의 집단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집단은 그 제도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상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 체제가 붕괴되더라도 그 사상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사상은 언제든지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두 내용은 아담 가정에서 참 부모가 되어야 될 아담이 타락을 해서 선악의 모체가 갈라진 형제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은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니? 오신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곧 문화권 발전사로 봐서 종교와 과학의 동향으로 봐서 투쟁 역사의 귀추로 봐서 복귀 승리 역사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이때라 이거죠. 또 하나는 성서적으로 볼 때 생명나무 복귀를 본 때가 바로 지금 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을 상징했고 그 완성한 아담은 장차 참 아버지가 되는 것을 비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 재림 주고 오실 그 시기에도 생명나무가 온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두루마기, 피 묻은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갈 권세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이 되어진 생명나무는 다시 오시는 재림주가 이 땅에 책임을 다해서 참 아버지가 되는 것이 이 생명나무인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하고 창조 본연의 세계를 이루는 이 시대의 생명나무는 뭐가 다른 것이냐?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된 아담은 타락해서 생명나무 실체가 못 되었습니다. 그 후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역시 유대민족이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은 아담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그 책임을 완수해 가지고 참 아버지가 되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세계, 지상세계, 천상세계를 왔다 간 인간들을 모두 접붙여서 생명나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참 부모 되신 마지막 끝날 생명나무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봐서도 결국 복귀 섭리역사다. 그 말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복귀하기 위한 섭리역사였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구원 섭리고 복귀 섭리역사다. 그 다음 말세는 무엇인가? 원래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3대 축복을 완성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회기를 이루어 가지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가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실체 세계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 세계를 가리켜서 천국이란다면 지상의 천국, 천상 천국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이 세계는 원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속죄함도 없고 기도가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인간을 구원해 줘야 될 구세주 메시아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는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말세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게 된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하나 됐더란다면 이와 같은 창조의 상세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정반대로 모양과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주인이 하나님이 되며 사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중심해 가지고 아담 여와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그 형태를 갖춰서 사역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심이 바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 중심은 악의 주체인 사탄이가 되기 때문에 그 세계는 지옥이라고 그러고 지상이 이루어지면 지상지옥, 그들이 살다간 천상은 천상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는 원죄가 있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신앙이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하고 말세가 있는 세계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세계가 인간 타락으로 생겨졌기 때문에 본연의 이상에는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되고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말세란 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말세는 사탄 중심해 가지고 되어진 이 악한 주권이 하나님 중심의 선주권 세계로 돌아가는데 그 조차되는 그 자리가 바로 말세고 전환기점이 말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세는 대혼돈이 벌어지게 되죠. 이쪽은 악이었단다면 이쪽은 선인데 선과 악이 교차되는 그 자리, 사탄이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자로 교차되는 그 자리. 자,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선과 악이 교차되는 그 지점이 말세다 하는 것인데 바로 그때가 현세 지금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말세는 역사시대 몇 번이나 있었느냐?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번 있었습니다. 노아 때 있었고 예수님 때 있었고 재림 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로부터 성장기를 거쳐가지고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소생기 장성기를 거쳐서 결국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아담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중심을 통해 가야 될 본연의 자리인데 타락으로 여기서 역사의 궤도를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잘못되어진 사탄 중심한 이 궤도를 돌아서 여기 와가지고 노아 중심에가 이걸 청산해가지고 홍수 심판을 중심해서 사탄편 입장은 모두 심판하고 하늘 별선에 있는 노아 가정 중심해가지고 다시 본연의 궤도로 진입해서 하나님이 소망했던 그 이상세계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 하미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이루지 못하고 다시 사탄 중심에서 돌게 되는데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잘못된 죄의 역사를 청산해가지고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때가 말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그 뜻의 이상을 성취하지 못하고 완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탄 주관권에 들은 인류는 다시 오심하여 약속하는 재림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참모 승리권을 중심해서 이 잘못된 궤도를 잘라내고 하나님이 소망했던 원래 창조 본연의 원리적인 궤도로 돌아서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가 말세였고 예수 때가 말씀이었고 재림 때도 말세였다. 그래서 역사시대의 말세는 크게 3번이 있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개인을 놓고 볼 때는 말세는 세 번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말세, 가정적인 말세, 종족적인 말세, 민족적인 말세, 국가적인 말세, 또는 세계적인 말세, 천주적인 말세, 이렇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세라고 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적으로 볼 때는 세 번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런데 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게 되는데 그 징조에 관한 성구, 다시 말하면 징후에 대한 관한 성구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세가 되지만 땅을 멸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3장 12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땅과 함께 오늘 이 세상을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땅을 멸한다는 그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멸한다는 말이냐? 결론은 문자 그대로 멸한다는 말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아 때도 창세기 6장 13절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혈육이 강포해서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멸한다 그랬는데 문자 그대로 멸하지 않았습니다. 홍수 심판했지만 땅을 멸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예수님 때도 베드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르니와, 다시 말하면 땅을 전부 다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체질에 녹아서. 그런데 노아 때에 문자 그대로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 때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 때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과거의 낡은 땅과 낡은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모든 땅을 멸한다고 하는 그 말인데 과거 노아 때 예수님 때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재림 때도 문자 그대로 땅을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땅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곳이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가정 이상인데 그 가정 이상을 어디다 이룰 것이냐? 공중에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다 이루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땅은 멸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내용은 문자 그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듯이 땅을 멸한다고 하는 이 땅이라는 내용도 무엇인가 비유했을 것이다. 그럼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를 모두 상대적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자, 땅이 있단 말은 반대로 하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란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하늘에 대한 의미를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바로 상대적인 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본 하늘은 우리가 저 푸른 창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어디인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다 그거지요. 그럼 하늘은 뭘 의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통해서 지상에 태어났지만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저 푸른 창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유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높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참된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지극히 선하고 높고 거룩하고 참된 자리에 계신 아버지시요,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땅 위에서 오셨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본체인 영거로 그분은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높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참된 자리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선주권을 상징한 말이고, 이 하늘에 대한 반대 개념 땅은 지극히 선한데 지극히 악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 비해서 지극히 낮고, 지극히 거룩한 데 비해서 지극히 천하고, 지극히 참된 것에 비해서 지극히 거짓된 것을 성경에는 땅으로 비유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악주권을 상징하는 내용을 땅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땅을 멸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멸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탄 중심한 악주권을 멸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악주권 세계가 멸해지면 사탄이가 추방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중심한 본연의 주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 딸이 사는 그런 영원한 복주의 세계, 선의 세계, 축복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바라보도다. 지난날 사탄 중심한 땅은 멸하고 하나님 중심한 선의 주권의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땅을 멸한다는 말이 바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중심한 악주권 세계가 멸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본이 망했다. 그럼 일본이 망했다는 말은 일본 땅덩어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일본의 천황의 주권이 망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을 멸한다는 말은 땅을 멸하는 자체가 아니라 사탄이 타락한 인간을 중심해 가지고 악주권 주인이 되어 가지고 주관하고 있는 그 세계가 멸망할 것을 예시한 말입니다. 자, 공중으로 인상한다. 자, 땅이 멸해졌으니까 잘 믿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려서 주를 영접하고 천년왕국을 이룬 이후에 다시 지상에 재림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시 공중인상이라는 것도 문자 그대로 공중이 아니고 뭔가 비유와 상징했다. 그럼 뭘 비유했느냐 하는 의미를 바로 방금 말씀했던 내용을 놓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땅과 하늘은 상대적인 개념인데 하늘은 지극히 선하고 높고 거룩하고 참된 선주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은 지극히 악하고 지극히 낮고 천하고 거짓된 것을 상징하고 표현한 말인데 그건 사탄 악주권을 상징한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말입니다. 따라서 공중으로 인상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극히 타락한 인간이 악한 생각과 생활을 하다가 선을 중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높은 자리로, 지극히 천한 자리에서 지극히 거룩한 자리로, 지극히 거짓된 자리에서 지극히 참된 자리로, 사탄 악주권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선주권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중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중인상이라는 말은 육체를 쓰고 내가 들려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생활 이념이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 2번인가 3번인가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집도 팔고 빚도 갚고 나머지는 다 친구들 나눠주고 그리고 밤 12시 넘으면 공중으로 올려간다고 아마 난리를 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의 기자들이 전부 다 카메라를 들러매고 그 자리가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그때 보면 아주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을 돈독히 하는 그 광신자와 같은 어머니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아들은 가만 안 된다고 그러고 결국에 실갱이를 하다가 시간 되니까 어머니는 들어가고 아들은 못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있어도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디 공중이 있습니까? 자, 이런 비참한 역사를 우리 현실 속에서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참 부모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타락권에 살고 있는 이런 무가치한 인간의 가치관을 본연의 참다운 말씀을 통해서 본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생활 이념이 바뀌어지는 것이 공중으로 인상한다는 말인데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3번째는 불심판. 역시 베드로 3장 12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불이냐? 역시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듯이 이 불이라는 말도 문자 그대로 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보게 되면 말라기 4장 1절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 때 진짜 불 심판했느냐? 문자 그대로 불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신 재림 때도 불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때 문자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신 재림 때도 문자 그대로 불 심판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중요한 성서의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겠듯이 이 불이라는 것도 무언가 비유적으로 했던 내용이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야고보 3장 6절에 보게 되면 혀는 곧 불이라 그랬습니다.
혀가 곧 불이라 그랬어요. 혀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혀 심판은 불심판이고 혀 심판은 곧 말씀 심판이고 말씀 심판은 곧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혀 심판은 불심판이고 그 혀 심판 자체가 뭐요? 말씀 심판이고 진리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심판은 진리 심판이지 문자 그대로 불심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역사 시대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그 말씀이 바로 자기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씀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아기를 죽일 것이다. 자, 입안의 막대기가 뭡니까? 새치밖에 안 나는 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목에서 나온 소리를 바로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입의 기운으로 아기를 죽인다는 말은 말씀, 그 진리의 기운으로 아간 것을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심판은 진리 심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만일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니는 불을 던지고 다녔단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간들이 받아들였으면 불이 인간을 통해서 붙었을 건데 그 인간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불은 던졌지만 불이 붙지 않고 꺼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야?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말은 입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악을 진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심판은 곧 문자 그대로 불이 아니라 진리 심판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앞으로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날이 되어지면 해와 달의 빛을 열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내용대로 된다면 앞에 무슨 땅을 멸하고 불심판하고 공중으로 이런 말이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목조목 들어서 말세에 그런 징조가 벌어진다는 말은 뜻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와 달과 빛을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역시 이 내용도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의 빛을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이냐, 문자 그대로 되느냐 그 말입니다. 결론은 아니다. 그리고 무언가 비유했고 상징했다 한다면 무엇을 비유했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래 해와 달과 별의 의미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가 참 꿈을 잘 꿨고 꿈 해몽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님들한테 많은 미움도 받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하지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와서 절하리이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11형제의 볕단을 갖다가 자기 볕단 위에 쌓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 말씀 그대로 꿈 얘기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나 부모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 아비와 너희 어미가 너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너희 11형제가 너희 앞에 절을 하란 말이냐고 아버지는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는 아버지를 상징했고 여기서만 다른 어머니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별은 형제를 상징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부모의 사명을 했던 것이 모세가 있고 그 모세의 율법 중심해 가지고 유대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가 이 모세 율법을 중심해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음을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복음을 불신하게 되면 결국 유대인들은 실족할 것을 의미한 것이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책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 땅의 재림주도 불신하게 되면은 결국 기독교인들도 실족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모세 율법이 부모의 사명을 했고 예수님 때는 예수가 성신이 해와 달의 사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시마 약속은 재림주와 재림 성신은 성약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원리를 가지고 오시는데 구약의 율법은 촛불과 같다면 신약의 복음은 전기불과 같고 성약의 말씀은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촛불은 켜 있더라도 태양빛이 전기불이 켜지면 촛불의 가치는 이미 그 빛 앞에 흡수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기불이 켜 있더라도 밝은 낮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전기불은 켜 있어도 그 태양빛 속에 이미 흡수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빛을 지린다는 말은 그 말씀의 빛을 지린다는 말이죠. 또 사명의 뜻을 이미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떠른다는 말은 형제를 의미하는데 그건 유대교 예수님과 성신을 통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불신하게 되면 그 유대교는 실종한다고 말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재림주를 중심에 가지고 주신 말씀을 따라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기준만 자랑하고 그의 절대적이라고 믿고 이 자신을 오신 새 말씀을 불신한다면 그들도 역시 유대교와 같이 실족할 것을 보여준 것이 별들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빛을 지른다는 말은 사명에 끝난 것을 예시한 것이고 다시 모세의 율법의 사명, 예수와 성신의 복음의 사명, 재림주 중심한 재림성신의 성약의 말씀을 중심한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주신 예시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별들이 떨어졌다는 말은 책임을 못해가지고 실족할 것을 예시한 것이 바로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와 달의 빛을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러면 그런 현실이 어디서 벌이냐? 현세 말세 이루어지는데 그 말세가 어느 때면 바로 지금 이때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보아라.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놓고 볼 때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말세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락으로 3대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복귀하는 그 자리에 전환기점은 3대 축복 복귀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축복 복귀 현상이 뭐냐? 개성완성인데 그 개성완성한 인간은 심령이 복귀되어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했고 그리고 본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그들이 이어받아서 존귀하고 천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횡적인 얽힌 세계도 수습해야 되고 종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횡적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간들이 못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세에 나타난 내용들은 그 심령과 지능이 복귀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영통한 자들이 가중되어 나타납니다. 또 본심의 자유를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본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혁명,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칠 정도로 오늘 그런 세계가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가치성을 회복하고 복귀해야 되는 것인데 타락으로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상이 고조되어지고 그 사상 속에 개성의 가치가 추구되어지고 인권 운동을 활발히 하게 되어지는 오늘 이런 해방권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체는 본성의 인간 가치관을 찾아 회복시키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가 말세다 그 말이죠. 그래 본연의 사랑 복귀, 본연의 사랑은 하나님의 참사랑 중심한 그 종적인 것이 횡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래서 현세 세계는 박애주의 또는 본성의 사랑을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인류의 본성의 마음작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현세가 에덴 동산에서 제일 축복을 찾아 세워야 될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을 그것이 복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현세이기 때문에 현세가 3대 축복 복귀로 볼 때
말세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제2축복 복귀로 봐서 문화권 발전사와 국가의 흥망사로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본연의 세계는 하나님 중심한 대가족주의 세계입니다. 문화도 역시 통일된 문화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의 흥망사 마찬가지. 하늘편 주권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사탄편 주권 세계는 원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사탄편 주권 세계가 있고 하늘편 주권 세계는 이상을 가지고 추구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세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 중심한 대가족주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현세는 기독교 중심해 가지고 하나의 문화권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편 주권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타락해서 악주권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로 분립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가 교차되어 가지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하나님 중심한 천부주의 세계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때가 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보게 되면 아담은 타락으로 선악의 모처가 되어서 그 실체의 아들들을 가인 아벨로 갈라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인적 인생관, 아벨적 인생관. 그 가인적 인생관은 인본주의 그리고 그 근본이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본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주의죠. 그게 바로 헤브라이즘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물질을 근본으로 해서 나타난 유물공산주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질이 근본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근본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서 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말씀했듯이 공산주의는 사상의 집단이고 민주주의는 제도의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은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참부모가 오셔가지고 가인 아벨로 갈라졌던 이 역사적인 문화의 결실을 참부모가 오셔서 이 두 세계를 잘잘못을 바로 밝히고 본연의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심정 통일, 참 사랑의 이상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본성의 인간으로 세워져 가지고 비로소 참부모 중심의 통일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참부모 오지 않으면 이런 세계는 다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가 현세로 봐서 제2축복복귀의 현상이 바로 지금 이때다. 그 다음에 제3축복복귀는 주관성 복귀인데 내적으로 볼 때는 종교를 세워가지고 철학과 윤리적인 자리에 서서 심령이 복귀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 복귀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지키고 하나님 창조했던 그 본연의 위치를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볼 때는 과학을 중심해서 기술을 발달했고 그 결과는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 가지고 안락한 생활 환경을 개최해 가는 것이 오늘의 과학 중심한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주관성 복귀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본연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자연 만물과 그리고 인간을 중심해서 복지의 세계를 건설해야 될 안락한 환경을 만든 것이 제3축복 복귀의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주관성 복귀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3대 축복 복귀 현상으로 보아서 현세가 말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현세가 말세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전했습니다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타락으로 불륜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장인들이 아담, 해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아주 미성숙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천사장까지 주관하고 살 수 있는 입장이 아직 못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사장은 비록 종이지만 성숙된 하나님의 이상도 알게 되고 아담애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아담애가 되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사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은 종이지만 지혜가 있는 아저씨와 같은 입장이고 해와는 철없는 딸과 같은 자리인데 사춘기가 접어들었을 때 이 천사장은 해와를 유혹해 가지고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불륜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때의 해와는 이미 아담 앞에는 어머니와 같은 자리를 섰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장의 그 잘못된 지혜와 내용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결국 딸의 입장이지만 아담 앞에는 어머니와 같은 심령이 벌써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보통 2, 3년 전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 있는 해와는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을 다시 천사장으로부터 배운 기대로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때 해와는 어머니 입장에 있다면 아담은 아들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것은 아저씨와 딸 또는 어머니와 같은 자리에서 아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타락한 것이 에덴 동산의 불륜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재현된 때가 바로 말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세는 호모주의 또는 레스비언주의 또는 뭐라고 할까요? 근친상간주의 그리고 부부들끼리 서로 바꿔 사는 스와핑 그런 현실이 벌어진 것은 오늘 지어진 곤충 세계보다도 못하는 존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친상간 관계, 그 말은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서로 간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간음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불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런 현실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후진국들은 선진국에 가는 길을 밟아가는데 그 내용을 어느 때보다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그 후진국은 더 잘못되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으로 봐서 현세가 말세다. 그래서 이런 말세는 그냥 두면 멸망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계를 수습하기 위해서 메시아 대신 참부모를 보내가지고 인류에게 이런 잘못된 내용을 폭로하고 그 내용을 교육시켜가지고 다시는 인간들이 그런 세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부모 오셔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동안 시간 있으면 인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어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부모님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말세와 우리의 자세, 원래 하나님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상을 이어가야 될 건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위치는 하나님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점점 역사가 발전 시간 따라서 내려오고, 왜? 거짓된 존재니까. 하나님은 원리의 주인으로서의 본연의 자리를 가야 될 건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 하나님은 주인의 자리에서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점점점 올라가는데 사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선과 악이 교차되는 그 자리가 말세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혼돈이 벌어진 것이죠. 이 밑에는 선으로 구별되어 있고 위에는 악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만 이것이 같이 만나가지고 혼돈해 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때가 바로 이 말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기에는 낡은 시대가 청산되어지고 새 시대의 섭리가 출발하는 그 기점이 말세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대혼돈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갈등과 투쟁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불안과 공포와 혼돈이 벌어지고 외적으로 볼 때는 서로 알력이 벌어지기 때문에 투쟁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세는 선과 악이 교차되는 곳인데 이제 여기서 교차된 자리에서 악은 청산되어지고 선을 추구해가지고 본연에 잡고 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그래 메시아는 그 교차점 자리에 서서 뭐라고 그러나요? 다시 말하면 교통정리하는 분과 같다고 말입니다. 이정표의 주인과 같은 것이. 자, 그래서 사탄편에서 오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오는 길이 잘못되었고 다시 그렇게 간다면 영원히 이제 헤어날 길이 없으니 여기서 스톱, 방향은 이렇게 가거라. 하나님 중심에 가지고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이 혼돈한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면 역시 그들도 지옥으로 떨어지니 이 길을 가로막고 그들도 이방령으로 가야 된다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와 같이 참 부모님의 이상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고 종족적 메시아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신해서 그런 사명을 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것을 감독하고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한 습관적인 관념에서 집착되지 말고 신령에 호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 시대의 승리에 새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낡은 섭리 시대, 죄악의 중심이 된 그런 세계에 살아온 인생관, 그런 역사관, 그런 결혼관, 그런 모든 자기 중심에 보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끝이 날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간 중심한 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돈한 시대는 하나님을 중심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어 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실족하기 쉽다고 말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세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역시 그 메시아 강림 재림의 목적에 거기에 대한 서론은 메시아라는 낱말은 히브리 말로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 곧 이 말은 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선민들은 그의 선지자들의 애원에 따라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구세주가 왕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신 분을 가리켜서 결국 메시아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 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와 같은 뜻인데 헬라어로서 하는 말이고 보통으로서는 구세주로 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그 다음에 뭐요? 그리스도, 구세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의해서 오신 메시아의 사명이 다 완성되었는가? 그 말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섭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놓고 십자가에 한 구원 섭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과 성직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고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인류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구원, 보혈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왔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 섭리가 완성되었는 것인가? 결론은 그렇게 안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세주, 그 구세주는 예수님을 상징하셨는데 33세가 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승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가 생겼고 그리고 그 기독교는 십자가의 교회로서의 십자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혈을 중심한 구원 섭리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신앙관입니다. 구원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 섭리가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하나님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아담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그 뜻을 완성하게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에 가지고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했다면 사육이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종족민족 국가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세계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선의 실체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는 천국이고 지상에는 천상천국이고 영계에 가서는 천상천국이 되었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세계는 말씀한 대로 원죄가 필요 없고 속죄가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고 신앙이 필요 없고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된다는 말은 아담 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인데 제일 먼저 생육하라 그랬습니다.
그 생육은 하나님의 심정과 신성을 닮아난 실체인데 바로 그는 신인 일체가 되고 하나님 모신 성전이 되고 하늘아버지 완전한처럼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이죠. 그런 인간된 아담 해와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번식하게 될 때 선의 가정,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사유기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은 만물을 주관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축복했던 3대 축복이 완성되게 되는 세계가 됐죠. 그 세계가 하나님이 소망했던 본연의 선의 세계요 창조 목적이 완성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런 세계가 되었으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신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사탄이가 주인이 되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 여호와는 악성을 닮았습니다. 그 신성을 닮고 악성을 닮았고 그 악성의 본질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죄는 사탄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일체가 되고 사탄의 타락한 인간은 집이 되고 타락한 인간이 되는 것은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되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탄식했습니다. 아들, 딸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본연의 참다운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탄식하고 본연의 참다운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참된 사랑의 주인을 잃어버렸고 그 본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만물도 탄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에덴 동산 아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탄식했고 인간도 탄식하고 만물도 탄식했으니 온 천주가 탄식의 소리로 가득 찬 것이 지옥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인간은 함부로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이 지구상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참부모님 오셔서 일생 동안 지옥에 갈 사람까지 모두 해방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돌아가게 만든 것이 복귀 섭리의 뜻이고 부모님 오신 목적인데 그런 때를 다 밝히고 뜻을 다 전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안 된다고 다 가르쳐 주었는데 결국 우리 자신들이 부모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외치고 증거하고 말씀을 실체를 거둬가야 될 우리인데 그렇게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계는 정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계는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있는 하늘이고 참부모이란다면 얼마나 바쁘게 서두르시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잠자는 것을 1시간 줄여가지고 더 열심히 했단다면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거죠. 내가 밥 먹는 시간을 줄이고 그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했더란다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주무시는 것도 아깝고 잡수시는 것도 아깝고 오고 가는 시간도 아까운 것이에요. 자, 그렇게 바빠하시고 수고하시는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오늘 우리들은 젊음이 있고 혈관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참 부모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그 은사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 앞에 보답해야 될 아들, 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보답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가르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탄 주관거리는 인간들을 복귀해 오는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이 축복 가정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타락한 사탄 주관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가지고 본연의 사역이들 이루어서 영원한 지상천상의 천국을 이루게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와 같은 사탄 중심한 이 세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본연의 세계로 돌아왔느냐? 사탄이 있는 그 세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왔느냐 그 말입니다. 아담이가 본연에 다 돌아왔느냐? 아들, 딸 중심의 사유기대 가정이 본연에 다 돌아왔느냐? 한 사람도 돌아온 적이 없고 한 가정 돌아온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섭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본연의 구원 섭리가 완성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아담을 통해 이루시려 했던 창조 목적 이상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세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왜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섭리가 완성됐는가? 결론은 완성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섭리가 안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원죄가 청산되지 못했고 인간 창조 본연의 그 본성의 복귀가 되지 못했고 탕감을 위한 기도 신앙이 아직도 필요하고 후손들은 신앙생활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다 가셨지만 구원섭리의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왜 안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기정사실인가? 아니면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민족을 찾아 세웠습니다. 그것이 유대 선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택해서 길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민을 세우고 그 선민 중에 유대교를 세우고 유대교 안에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를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을 신앙을 지도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잘 모시고 섬겨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다가 사가랴 대제사장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 세례 요한 또는 요셉 가정을 중심해 가지고 마리아 중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님 한 분을 탄생하기 위해서 첩첩으로 하나는 준비해 오셨어요. 그 이유가 오시면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을 것이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탄 세계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방어하고 막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교단 중심에서 이런 지도자 세우고 사가랴 중에 대제사장 가정을 세우고 세례요한을 세우고 그리고 그 터전에 요셉 가정 중심에서 예수를 보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고 보낸 것은 십자가에 무의미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보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봐서 예수님 십자가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의 은행으로 봐서 제자들이 또 많은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며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하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의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불신의 십자가 돌아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오히려 불신의 소지로 삼고 예수님을 더 핍박하고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주기를 바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결국 불신하니까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그리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혈우병 환자를 기도해가지고 낫게 했습니다. 수 없는 그 시대에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적과 권능을 베풀었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은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역사를 하실까 하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걸 보고 하늘이 보내신 자라고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 관원들은 바알세불에 접해가지고 그런 이적과 권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사탄,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초인데 더러운 귀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런 역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반문하기를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엘리야와 모세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그 이적과 권능은 어떤 것이냐 그랬습니다. 그것도 바알세불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권능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건데 오히려 더 반발하고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행으로 봐서도 결국 뭐요? 십자가 돌아가게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 서고 나니까 예수님 분노의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암탉이 나리 아래 병아리 새끼를 품으려 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몇 번이고 품으려 한 줄 아느냐. 그 너희들은 품겨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을 치니 돌이 남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결국 그들에게는 화 있을지어다. 저주하는 분노의 심정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시는 사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12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이미 가룟 유다를 팔아먹고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불신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이. 그래서 9제자는 그 감난산 밑에다 두고 3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러 올라갈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죽게 되어 심히 괴로우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제자를 놓고 앞에 나가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깨어보니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래 나와 함께 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놓고 또다시 기도했더니 또 오더니 또 졸고 있었습니다. 3번째 나가서 엎드려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오니 제자들은 또다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다 끝이 났도다. 이제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다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질 것을 결심한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살으셔서 아담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창조 이상의 사유기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는데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상대를 만나서 가정 이상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 증언을 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자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5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을 잡아주고 의인을 죽이는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는 본장이들이 바로 유대 관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몰라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불신해 죽여놓고 죽으러 왔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신앙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관이에요. 그 내용이 누구로부터 왔는 관이 이미 말씀했듯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영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관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기정사실이 아니라 인간들이 무지하고 불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였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기정사실이 아니고 결국 인간의 잘못으로 말하면 왔으니 그렇다고 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사와 은혜가 없는 것이냐? 있습니다. 구원이 있다는 거지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구원은 어느 정도냐? 하고 물었을 때 구원의 한계를 알지 않으면 안 돼. 그래, 완전히 구원된 것도 아니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구원이 안 된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한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것이냐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한계와 재림의 목적, 예수님을 믿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님을 믿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가 되듯이 이 타락한 주관권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사탄과 관계를 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사탄의 모든 요소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어 가지고 스스로 책임 문담에 사탄을 분리해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가 일체가 되듯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연의 자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분리해낸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육과 영은 예수님의 육과 영으로 접붙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육신은 예수의 육신과 타락한 인간의 영인체는 예수님 영인체를 중심해 가지고 온전히 타락해서 영육간에 잘못된 것이
예수 중심 영육간에 접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아들 따라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예수의 육신은 사탄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예수의 육신을 통해 접붙여 가야 될 건데 육신을 내 사탄에게 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육신도 십자가를 거쳐 다시 사탄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되었고, 예수님의 영인체는 부활해가지고 하늘편에 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이 되면 영적으로 결국 하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반쪽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원래는 영육아울 완성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예수가 돌아가신 말미암아 육적인 구원을 이미 사탄에게 내주었고 영적인 구원만을 개척해 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의 구원의 내용을 믿고 열심히 신앙하게 되면은 반쪽 구원, 곧 영적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결과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예요. 그래서 육신은 사탄 침범을 당하기 때문에 육적 구원의 길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승리의 기대를 조성했기 때문에 영적 구원은 성취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따라서 영육 구원 완성을 위해서는 재림주님이 육신을 쓰고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한계와 재림의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한계는 반쪽이고 영적 구원만이 이루어졌고 육적 구원이 남아지기 때문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는 재림주님은 육신을 쓰고 영육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말씀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양면은 왜 그럼 십자가는 양면을 했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시면 영광의 주가 될 것이고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면 고난의 주가 되는 것이 십자가에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인간 책임 분담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해서 보낸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 책임 분담에 따라서 책임을 하면 영광의 주가 되고 인간의 책임하여 예수를 불신하게 되면 십자가 돌아가는 고난의 주가 된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울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영광의 주라는 자는 이미 떠나버렸고 고난의 주라고 하는 것을 이미 거기다가 신앙의 피조점을 두어가지고 거기에 신앙을 출발한 것이 오늘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양면을 했는데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 말씀 믿고 실천하면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의 아담이 됩니다. 불신하게 되면 사망의 아담이 되고 사망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또 모세를 놓고 볼 때 모세의 말씀 믿고 따르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불신하면 광야의 독실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인간 자신들의 책임 분담 때문에. 그래서 성서는 반드시 양면 애원을 했듯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도 양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으면 영광의 주, 불신하면 고난의 주. 자, 이와 같은 것은 인간 책임 분담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양면 애원도 하게 되었던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기록된 성구 해명. 첫째, 요한복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 성서에 기록된 문자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느니라. 자, 모세가 그럼 광야에서 구리뱀을 달았습니다. 그럼 왜 구리뱀을 달았느냐? 민족이 모세를 불신함으로 막 불뱀에 따라서 민족을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장대 끝에 구리뱀을 달아 그랬어요. 그 불신에서 불뱀에 물어 죽는 그 민족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타락한 인간 그 민족들이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구원 얻은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구리뱀을 단 것은 민족이 불신했기 때문에, 불신한 결과가 불뱀이나 물어 죽여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리뱀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걸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구리뱀을 단 것은
민족의 불신 때문에 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불신 때문에 온 것이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민족의 저담으로 구원을 얻게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불신 때문에 그런 길로 왔어요.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문자대로 믿는 성도나 성직자들은 자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다 이뤘다 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보혈의 공로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한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해석법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하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30세에 집을 나와가지고 메시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예수님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주변에 모든 듣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고 소감을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무슨 대회 놓고 이번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소감이 어떻더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나름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이사야 선지자 같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그러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여러 측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듣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얘기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지금 너희가 하는 말은 너희 혈육에 의해서 되어진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 시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그래라. 그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베드로란 그 이름 위에 내가 서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증거한 그 시몬의 그 기대 위에서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의 음부의 권세가 그 기대를 없앨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누구 증거 위에 섰다고요? 베드로의 증거 위에서 섰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에 놓고 재판을 두 개 받습니다. 하나는 가이사랴 법정에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그 종교제 제목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관원들이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저가 참남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 육신을 쓰고 온 저가 그 생활을 보면 사생아와 같은데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필사들이 글을 쓰다가 성서를 쓰다가 여호와를 만나면 지금까지 쓰던 피를 놓고 새 것을 가지고 글을 성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때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다 이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 독생자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그들이 볼 때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재판하는 것, 고발한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래 가이사랴 법정의 재판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유대 나라 왕이라고 그랬다 가지고 결국 고발한 것이 빌라도의 정치적 재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수제자와 같은 입장에서 지극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따라다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스승을 버릴 수가 없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판을 만나 하고. 그런데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 죽도록 사랑합니다 내가.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아니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죽도록 당신을 사랑하고 이 뜻을 받들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자기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신앙의 길을 왔다 하더라도 이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가이사 법정에 나서 가이사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재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죽음의 자를 면하기 위해서 재판을 면하기 위해서 난 아니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100번 물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당당히 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을 자기 스스로 확실하게 말씀했지만 증거는 당신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는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따라갔던 베드로가 그 증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맞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2년 8개월 동안 모시고 따라가면서 듣고 보고 행했던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더라도 생명을 걸고 그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유대 관원들이 저가 옛날 예수 따르는 예수 당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렇다고 나서 증거해야 될 건데 아니다고 부정해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쪽에 또 하는 사람이 저가 바로 예수 당이었다고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쪽으로 피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저가 바로 옛날 예수 따르는 제자였다 이겁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 혼지부를 쓰고 도망 나오는 것이 바로 밖에였어요. 그때 첫 닭이 꼴깍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재판장에 서서 증거할 수 있기까지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당당히 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여론조사에서 들었던 내용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 위에 서야 될 메시아가 베드로 자신이 그 기대를 없애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기대를 불신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 위에 섰는데 그 스스로 메시아를 불신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그 위치를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 전에는 누군가가 메시아를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달려서 예수님같이 십자가를 질 때 왼편 강도는 사탄 편에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당신도 좀 그 십자가에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보소 하고 조롱하는 것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오른편 강도는 무슨 소리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 십자가를 지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지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여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영계 갈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랬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죄를 짓고 있다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해서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믿음의 기대 곧 메시아를 중심한 기대를 세운데 불신해버렸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이룬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오른편 강도가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증거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 위에서 예수님 부활하게 되고 메시아로서 영적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이뤘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다 이뤘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는 말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아주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더니 그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어째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체건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러니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이 성서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 내용도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 예수님은 영육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실체를 쓰고 왔지만 이미 불신했습니다. 제자들도 불신하고 민족도 불신해서 그래서 육적인 구원은 이룰 수 없는 단계에 왔어요. 이미 육신은 다 팔아먹고 그리고 불신해서 예수님은 육신 쓰고 영육과 원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미 사탄에게 내주더라도 영적 구원의 길을 개척하기 했던 것이 바로 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의논했던 장면인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어요. 육신을 쓴 제자들도 그 뜻을 받들 사람이 없었고 유대의 관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인들과 의논해가지고 이미 육적 구원의 길은 끝이 나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구원의 길이라도 열어놓기를 원해서 영인들과 의논해가지고 결정하고 내려오는데 사탄은 베드로에게 들어가지고 그 길마저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사랑하는 베드로가 사탄이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구원, 영적 구원의 길까지 파괴하려고 한 사탄을 보고 결국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이지 이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갈 길을 가지 말자고 하는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가 그걸 막아서 사탄이라고 그랬다.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유대 민족과 제자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의 재림과 세례 요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메시아 강림과 재림 목적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유대 민족에 있어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유대 민족들은 보내주신 메시아를 믿겠다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그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은 이 땅 위에 완성되지 못하고 다시 오시마 약속을 남기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유대민족은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주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재림과 세례 요한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민족의 심적 동향은 그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관계성을 놓고 어떻게 성서를 본에 따라서 관이 달라졌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만큼 먼저 보내리라고 하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럼 어떤 분이냐? 남북왕조 분립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가 남조 유대에 오는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북조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선한 왕이 없을 정도로 아주 하늘 앞에 나쁜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조 유대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북조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보내준 선지자가 4대 선지자, 12소 선지자.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은 특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북조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들은 그 엘리야의 말을 처음부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멜산에서 850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마지막
기도로서 대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신을 믿는 850 그 지도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되도록까지 하늘 앞에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을 놓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산 꼭대기에 돌담 위에 거기에 주변에 도랑을 치고 거기다 물을 붓고 그리고 장작을 그 돌더미에 올리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귀에 물을 담는 그런 통을 놓고 하늘 앞에 간구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불신하고 살아온 저 바알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돌단 위에 세우는 모든 장작을 태우고 그리고 그 불을 붙인 것을 보고 이 바알신을 믿는 850 그 지도자들은 모두 엘리야 선지자 앞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굴복을 했으면 그냥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돌아서서 배신과 불신을 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엘리야를. 그때 엘리야는 도망가서 토굴 속에서 40일 동안 살면서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매 가지고 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 배신한 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하늘에서는 불수레를 내려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이 바로 엘리야의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온 다음에 바로 뒤따라 메시아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의 신앙과는 엘리야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만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미 말씀대로 불수레를 타고 구름에서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 그 엘리야가 다시 하늘에 어디 있다가 구름을 타고 다시 불수레에 의해서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어진 그 엘리야는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오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한 젊은 청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다고 선포가 나섰습니다. 이 뜻을 따른 제자들이 열심히 나아가서 전도하는데 유대 관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래, 너희 스승이 메시아로 간다면 말라기 4장 5절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러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라 그네들 말이 맞도다. 그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는 이미 왔으되 임으로 대하고 있구나. 그때서라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그 엘리야의 실체는 세례 요한인 줄 알더라고. 마태복음 17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 메시아고 엘리야가 사명자가 세례 요한인데 결국 이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또 그래서 유대 민족은 세례 요한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관원들이 묻기를 당신이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냐?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예수님은 당신을 엘리야라고 그런다. 그때 세례 요한이가 그렇다 하고 나섰더란다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본인은 아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러 온 선지자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지만 내 뒤따라올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나니 나는 그분의 신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하고 있는 자라 하고 엘리야 자체를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본인의 말을 들어보니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나온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심정적 동양의 갈등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 두 분을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냐? 우선 세례 요한을 놓고 볼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 아들로. 이 대제사장은 언제나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백성을 위해서 교육하는 그런 큰 하늘로부터 사명받은 자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차례가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말씀이 있기를 너는 너희 가정에 장차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 아기 이름을 세례요한하라 하는 이름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가랴는 자기 부인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말을 하고 갔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올 때는 벙어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사가랴가.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때는 말을 하고 왔는데 나올 때는 벙어리가 되어 나왔다. 그러니까 그 갔다 온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나이 많은 그 사가랴 부인이 임신해 가지고 점점점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응애하고 울 때 이 사가랴는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 이거죠. 이 아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아기라고 모든 주변 사람들은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세례요한의 그 출생이 많은 기적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활은 빛나는 수도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그 빛나는 수도 생활한 것을 보고 또 출생과 그 가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세례요한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이는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대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겸손하고 아주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세례요한이 하고 예수님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은 빈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났고 배우지 못한 한 청년이요, 그 가문을 놓고 볼 때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생아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탄생한 예수님인 것을 현재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날때입니다. 그래 토요일 날까지는 모든 일을 하고 일요일 날은 그 안식일은 이 일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도 다 그 전날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그날은 일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안식일 날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관들 앞에 비춰지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로 보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안식일이 되었다고 해서 당신 집에 있는 사랑하는 동물이 구렁텅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안식이라고 죽어가는 그 동물을 그냥 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끌어올려서 살려주겠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자, 그때 그 말은 무슨 말인가니, 오늘 안식일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이 시간도 지옥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세리와 창교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은 정말로 준비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교업소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할 것이지 어째서 죄인들의 친구가 됐냐 이 말입니다. 창기를 전도했단 말은 창기촌에 갔을 것이고 세리를 전도했단 말은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그 유대민족 앞에는 사람 가치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층에 있는 분들을 찾아와야 될 예수님이 그들이 배신하고 반대하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춰진 것은 어찌하여 메시아라는 분이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로 얘기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해라. 아버지보다도, 그리고 어머니보다도, 남편보다,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놓고 보니 도대체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세례요한하고 비교해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메시아라고 오신 그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를 더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니?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고 사탄 세계의 어느 누구가 역사시대에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했던 그 사탄이가 했던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신과 체면을 하늘 앞에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시대에 누구가 어떤 분에게 사랑했던 것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에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지만 유대민족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과 세례요한에 비춰지는 유대민족의 마음의 동향은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불신하고 세례요한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세례요한이 유대민족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당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만큼 유대민족이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을 세워서 그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나서고 모시기만 하면 백성들은 일시에 따라오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이런 섭리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섭리의 뜻, 메시아관, 이런 면에서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런 세례요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세례요한의 말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불신의 결과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의 사명은 뭔가? 세례요한의 사명은 증언의 사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자가 첫 번째 세례요한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주의 길을 곧게 하러 오는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의 사명은 했다 할지라도 또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 모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은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섬기리라 그랬는데 증거의 사명은 했지만 모심의 사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불신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례요한의 불신한 이유가 뭔가? 그건 하나님의 뜻, 섭리에 대한 뜻에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받들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생각 중심해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릇된 메시아관, 그리고 예수님의 은행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유신과 체면 때문에 참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불신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는 성서의 구약 성서의 문자 그대로 믿다 보니까 결국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대하지 못하고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서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까지 유대민족들이 보던 그런 문자 그대로 성서관을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서관을 새롭게 보지 않고서는 그무의 이 역사적인 성서에 감추어진 하나의 비밀을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부원이 밝히신 원리는 이와 같은 역사에 누구도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귀한 말씀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된 이유가 뭘까? 이 세례요한이가 엘리야의 재림자로서의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누가요? 세례요한이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기 위하여 출생한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종신토록 주를 섬기고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선택되어진 엘리야적 재림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게 되고 엘리야의 재림자의 사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를 대한 우리들의 태도, 왜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줬지만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성서에 대한 문자 그대로 믿었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떨 것인가? 그날에 예수님에 대한 세례요한의 무지와 불신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유대인들의 불신은 마침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하였다. 따라서 성서의 문자 그대로 매이다 보니 하늘의 비밀이 감춰진 천적인 그 내용을 성서를 통해서 유대 관원들이나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무조건 위대한 선지자라고 단정하는 입장에서 있는 오늘 성서를 보아온 지도자들은 잘못된 성서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나중에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대해서 당신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느니라. 이거 다시 말하면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 그 말이죠. 스승이 흥하면 진정한 제자도 같이 흥해야 되는 것이고 스승이 쇠하여지면 그 제자도 같이 쇠하여지는 것이 원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당신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도자들은 이 성서를 읽고 세례요한이 대단히 겸손한 자라고 예찬을 하고 설교하고 부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엘리야의 세례요한에 대한 그 사명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그 뜻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그들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인습적인 신앙관념과 구태를 벗어버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성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면과 진리의 면으로 항상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역사시대 인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신령한 것 때문에 예수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그 신령한 그런 마음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세례요한 앞에는 그만큼 뭐라고 그럴까요? 말씀으로 원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리면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은 신령과 진리로 예비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신령면만 치우치게 되면 마치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출발한 비행기는 언젠가는 공중에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마치 영통해가지고 영계에 신령한 생활하지만 그 대신 거기에 맞는 원리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그 인간들은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 이래 신령하고 영통했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사명자들은 다 실족하기에 이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환경에서도 그렇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이미 주신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신령하든 어떤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대하든 간에 원리를 가지고 대하게 되면 승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철학자, 어떤 종교인, 어떤 또 학위를 가진 그런 세상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바로 원리를 바로 가지게 되면 어떤 것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밝히신 이 통일 원리는 모든 인류 역사상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말씀과 더불어 미래의 인류가 소망하는 그 비전까지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가리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메시아를 보내주시며 약속하시던 대로 하나님은 유대민족에 메시아를 보내주었고
유대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보내주시면 잘 믿고 받들어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보내주신 메시아를 유대민족들이 믿지 못하고 모시지 못해가지고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비참한 역사가 왜 그렇게 왔느냐 하는 것은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적 사명자로 보냈지만 그 책임의 내용을 잘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만든 본장인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이 4천년 만에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접붙여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가 한 점의 혈육도 남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갔다 오니 비통한 사실이 하나님의 심정 속에 사무쳐 있는 것입니다. 또 2000년간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주로 믿고 또 그를 통해서 천국에 가겠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신앙자들을 바라볼 때 영계에서 그들을 대하는 마음은 뭐라 그럴까 비참한 심정 속에 대하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재림주가 오셔서 재림의 역사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준비했던 무리들에 대해서 대해왔지만 이제 그 한 섭리의 전환기점을 대해서 넘어올 때는 그들도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스스로 실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수없는 탕감을 치르면서 피를 흘리고 죽음길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상의 어떤 종교단체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독교를 축복해주고 기독교의 그 소원을 먼저 이루어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통인들이 초창기에는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불도인들이 산에서 돌을 닦은 사람들이 화려히 나타나가지고 부모님을 증거하고 따르기를 결심했지만 그들은 다 그 자리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아버님께서 영계를 모두 개방해 놓고 누구든지 오라고 했다면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나아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 자기들을 믿고 있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성서의 그 관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문자구도로 생각하는 그들 속에는 오신 메시아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도인들이라든가 산속에서 돌을 닦고 있는 그들이 먼저 와서 그 길을 다 자기들 차지해버린다면 피를 흘리고 탕감을 치러 나오던 복귀 섭리의 중심이 된 기독교는 쓸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그들을 데리고 선두에 세우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참부모는 지금까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교회가 없어서 비가 새고 아들 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기독교 성직자들은 집을 사주고 그들에게 쌀임장에서 쌀을 사다 주고 그들은 세계에 순회하면서 견문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해 나오신 이 세계사적인 섭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섭리하시는 메시아 되신 참부모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보고 좋다고 하고 또 돌아서서 자기들 식으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역사를 저희들은 보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없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희생하고 투입해 오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그 역사 노정은 오늘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저들에게 저렇게 하실까? 왜 통일교는 세워놓고 집안채도 없이 이렇게 어려운 고난길을 가고 있는데 왜 저들에게는 그렇게 핍박한 자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대해 주시려고 그러실까? 그것은 단 일대적인 현실만 보신 것이 아니라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섭리 역사의 배후의 내용을 책임지고 오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의 세계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때는 지나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끝까지 영원히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말씀을 부모님의 메시지 가운데는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들은 마지막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핍박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을 찾아가서 또 전하고 또 증거하고 그리고 또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섭리해 나오신 하나님과 같은 참부모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참부모님을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핍박했던 그들이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부모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고 오늘 기독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오신 참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 것인가, 그분 뜻을 어떻게 받들어 이룰 것인가, 유대민족과 같은 그런 신앙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날 아침 다시 한번 이 메시아 강림과 재림의 목적에 대한 엘리야의 사명과 세례요한에 대한 내용을 놓고 같이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육신의 고달픔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본성의 심정의 실체가 되기 위한 복귀의 길을 어떻게 하나리 수습해 나오셨고 참 부모님이 그 뜻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로운 길을 걸어오신 복귀의 한스러운 역사였음을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그렇게 참소하면서도 그 참소를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시고 그 내용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하는 아버지의 원통한 그 심정 앞에 어느 누구 하나 그 악마의 주체를 끌고 와서 이가 바로 죄의 본장이라고 하늘 앞에 참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참부모님이 오셔서 죄에 대한 실체가 되고 죄를 지은 본장이었던 사탄을 끌고 가서 하나님, 이가 바로 인류 역사를 망치는 죄인의 본장이고 그가 바로 오늘 타락한 인간들을 주관하면서 악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본장이라고 하늘 앞에 그 죄상을 샅샅이 폭로하여 아버지 앞에 끌고 갔던 그 주인이 참 부모님인 것을 아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사탄은 자연 굴복한 것이 아니라 더더욱 반발하고 지금까지 주관하고 있던 지상 천상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부모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악랄한 행위였습니다. 이런 첩첩이 가로놓이는 사망의 권세를 뚫고 아버지 광명한 빛을 찾아 나오시는 복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 길을 찾아 놓으신 아버지의 심정 가운데는 폭발할 수 있는 사연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연을 어느 누가 알고 건들기만 하면 폭포수와 같이 눈물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감춰진 심정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자녀에게 말씀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다 가르쳐주면 너희들도 부모님의 길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실 일은 부모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전체의 기대 위에 인간 자신이 해야 될 책임 분담을 하면 되는 것을 아버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런 역사에 맺혀진 타락과 더불어 그리고 역사의 잘못된 모든 내용을 종결해야 될 말세에 대한 의미와 뜻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역사의 모든 뒤안길에서 정리하고 가야 될 새 섭리의 주인으로 오셨던 메시아 되신 예수님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간 신앙자들이, 성직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흘린 보혈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렸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구원, 보혈의 피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고 외쳐나오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 끝날 날이 되었습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끝을 맺고 참은 핍박을 받았지만 참의 결실을 맺지 않은 것이 마지막 끝날인 것을 아오니 그때가 우리 목전에 이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심정 속에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해 왔던 성서의 문자 그대로의 내용들을 이제 원리를 통해서 밝혀줬사오니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당당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